나무는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 갈대보다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폭풍이 불어닥치면 나무는 그 뿌리가 뽑히지만 야생 갈대는 비록 바람에 흔들리기는 해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으며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유연성은 큰 미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꿔볼 의사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야생 갈대와 같이 된다는 것은 줏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에 확실히 뿌리를 내린 채 시대의 조류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렬하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현실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유연성을 지니십시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글입니다. 유연성을 지닌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잘나고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 또한 제각각입니다. 출신, 성분,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제자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유연한 그 태도,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에 안고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당신을 팔아서 넘기고 배반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제자 가운데는 극렬한 민족주의자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토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죄인이라고 치부받던 그 세리 마테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성격은 충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야망을 품고 있기도 하고 우리 모두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퍼펙트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나약한 사람들, 어떤 우리처럼 잘못도 많고 충동적이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교황님이신 베드로 3번이나 두려움 때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품에 끌어안는 그 유연한 마음의 자세,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셨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유연한 마음의 자세,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연성. 이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는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 갈대보다는 강해 보인다. 그러나 강한 폭풍이 불어오면 그 나무는 뿌리째 뽑힌다. 그러나 유연함을 지니고 있는 갈대는 휘어지지만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유연함, 모든 것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이러한 유연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수행, 반복,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자면 꾸준히 매일 되풀이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근육이 됩니다. 제가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이게 단단해지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죠. 마음의 근육, 유연성, 다른 말로 하면 탄력성, 어떤 회복하는 것, 그런 것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뭔가 반복이 필요하죠. 꾸준함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생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양심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되겠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가질 때 어떤 내 마음의 유연성,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용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 태도, 유연한 마음, 넓은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할 때는 마음이 그냥 너그럽고 한없이 유연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 다 천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사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좁아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분의 마음은 조금도 오그라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분의 마음은
오그라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넓은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시는 그 마음, 유연한 마음.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지녀야겠죠. 근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과 훈련과 반복이 필요한 거죠.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